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똑같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머리맡에 숲에 문득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신약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능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망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은혜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굳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도 주께서 정해놓은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승리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대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안전한 곳,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역의 풍성한 결실과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리는 승리의 결실 뒤에 그 결실대에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정책에 정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갈멜 산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위협을 받게 되죠. 이 이세벨에게 누가 그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일, 엘리야 선지자가 처단한 일을 그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주죠. 자,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전한 그 위협의 말을 듣고 협박하는 말을 듣고 즉시 도망칩니다. 그래서 남유다국 최남단 성읍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낙심하고 실망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지만 주의 권능의 산으로 새 힘을 주시면서 승리의 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산, 하나님의 산에 높이 오르셔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 이세벨의 위협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사악한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위협과 그 위협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최종 목적지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세벨의 위협이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영적 대결에서 대승리한 일을 그리고 모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한 일을 이세벨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처형하겠다고 위협을 하죠.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위협 협박의 말을 전달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급히 피신하고 낙심에 낭망이 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여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자,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잘 때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내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광야의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낙담한 엘리야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낙심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권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자, 3절 4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앞서서 17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활동은 17장 1절부터 22장 40절까지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악정을 행했죠.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죠. 사악한 그 이세벨의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었죠. 그러한 우상 숭배 정책에 맞서서 하나님 여호와 유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갈멜 산상의 대결이 있었죠.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대승리를 거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상숭배 제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내리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내리는 것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이 가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이래서 마침내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선지자였고 악한 아합 왕과 우상숭배 정책에 맞서서 갈멜 산성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둔 그러한 영적 거장이고 탁월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즐거운 일만 남았을 것처럼 보이죠. 또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이 영적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하던 그 문제도 해결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여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기쁨이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세벨을 통한 생명의 위협이 닥쳐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급하게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성에서 그 혼자서 갈멜산성 영적 대결에서 치열한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을 받고 또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 실망해서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죽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탈진, 신앙의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기력함과 무기력한 느낌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신앙의 길에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스럽고 마음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기도자는 주의 사역 힘속에서 기도하고 사역에서 승리의 결실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송을 받고 오히려 인정을 받기보다는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 승리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마땅히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합은 갈멜산성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는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봤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봤죠. 그런데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일을 이제 전달합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로 전달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근데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처단했죠. 450명을. 이세벨이 왕후인데 그것을 아합 왕후 이세벨에게 사악한 그 이세벨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 왕도 봤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원흉인 이세벨에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치마폭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의 무능력과 거짓됨을 친히 보여주시고 불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가뭄의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사악한 이세벨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한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적 상황이 이처럼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악한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이제 처단하려고 생각합니까?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자신이 망신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그러한 원흉인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죽었잖아요. 18장에. 그러니까 자신도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 죽이기로 결단하고 위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처단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시며 우상이 거짓임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죽게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세벨이 당시에 아합이 왕이었고 이세벨이 마음만 먹으면 엘리야를 즉각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즉시 피신하여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담합니다. 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승리의 큰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 대결해서 승리했고 오랜 가뭄의 고통이 끝나서 백성들의 기쁨이 임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회개와 이제 부흥의 큰 부흥의 기쁨을 누릴 것 같은 그런 단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도 기대했을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 특별히 사역의 길에서 이렇게 예측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누릴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욱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쨌든 피해갔지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는 전쟁 종결을 다짐하는 언약의 맹세의 우물, 그러한 뜻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우물의 수와 관련해서 7 우물,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7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브엘세바는 유다 남부의 블레셋 땅과 가까운 광야에 있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성경의 말씀이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성읍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 남방 경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땅 전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국경 도시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 이세벨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악한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멀리 유다 남쪽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왕국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야 선지자에 주었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낙심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서원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그곳에 두고 혼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서원을 두고 혼자 광야로 갑니다. 혼자. 그러니까 매우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우리가 감당할 때 실망스러운 일, 배반의 아픔, 사역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일, 낙담하는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지만 이제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발걸음마다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깊은 그러한 수렁에 있는 것 같을 때 더욱더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더욱더 깊은 사랑을 주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침을 엘리야 선지자는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엘리야는 많은 백성이 보는 곳에서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울며불며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울고불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죽기를 엘리야는 진짜 죽기를 구했죠. 내 생명을 거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엘리야 심정이 매우 고통스러웠죠. 매우 낙심하고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가장 고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도우심, 사랑과 승리의 확신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길, 사역의 길, 신앙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의 큰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절망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절망 중에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절구하고 있죠,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처지를 낙담해서 죽기를 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제 지쳤죠. 기도하다 울다 지쳐서 거의 쓰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깨우며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먹고 힘을 내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날 힘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야 위로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제 두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을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것과 물을 준비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 가운데 낙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준비하셔서 공급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심으로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리고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차려 주십니다. 숯불에 이제 구워서 생선도 구우시고 이렇게 해서 조반을 차려 주셔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보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러한 사랑으로 늘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영육간 필요를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자, 엘리야 선지자 비가 이제 가뭄을 예언했죠. 그런데 가뭄을 예언한 것은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그들은 비를 바알이 주관하고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엘리야에게 이어이 오겠죠. 그때도 엘리야가 숨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말씀 있죠?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엘리야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기적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엘리야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7장 16절 말씀만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항상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변함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돌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 지쳐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때까지 주인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낙심하여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책망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승리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출하게 보이셨죠.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길, 신앙의 길에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길에서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때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를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다는 것은 금식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도착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는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호렙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의 장소죠. 이 장소로 지금 가게 되는데 자, 엘리야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였어요. 근데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40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주의 삶을 감당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평안히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셔서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수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80세 때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감당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제약을 숙지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는데 이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모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깔았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의 우상숭배 제약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주의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그렇게 그냥 평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그 광야에서 혹독한 그러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이 길을 걸으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위협으로 낙심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제 새 힘을 주셔서 그 신앙에서 멈춰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신앙에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길은 사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도착할 수 없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가는 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의 부드러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드러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매우 혼탁한 시대죠.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를 좋아하면서 정말 우리를 높여주면서 세워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 시대가 매우 혼탁한 시대고 이 시대가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한 시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산, 응답의 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교회마다 예비하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18절 말씀, 19장 18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과 회복을 꿈꾸죠. 이 땅 가운데 부흥과 회복을 꿈꾸면서 주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두시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길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사랑의 힘으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예배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바알에게 입맞추고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승리의 큰 영광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 산으로 새 힘을 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의 용사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비하신 백성들 만나는 그러한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